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태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말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게 참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전도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것도 없고 절대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에요. 절대 시간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모든 걸 진행하셔요. 시작과 끝을.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사람으로 창세 전에 이미 예정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미 저 영원한 천국의 초소까지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도 보면은 내 친족분도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네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과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는데 이 언약을 너와 네 후손 대대에 세운다고 했어요. 언약을 너와 네 후손, 지금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이 언약을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이 준비된 사람,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138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래서 이게 24가 된 사람들이 237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지 않았는데 오게도 하시고, 길 가다 만나가지고 70개 나라 살리기도 하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어서 로마를,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마가다락방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요. 9장 15절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 만나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구체적으로 들은.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팀을 여기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 준비된 자에게. 그래서 뭐죠? 아침 새벽 기도 메시지입니다. 비밀 결사대. 이미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을 이미 건 사람들이에요. 비밀 결사대. 죽기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홀리메이슨. 신전 우상 흑암 문화 전쟁이잖아요. 홀리메이슨.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성전과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춰서 시대 흐름을 바꿔야 된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세우는 이 팀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치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애굽이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 치유한 거예요. 그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가문에도 여러분 흑암 저주 재앙의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과 시대와 세계의 과거의 재앙을 끊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자면 요셉 한 사람이 저 애굽에 가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췄잖아요. 과거를 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뭐지요? 현재 치유. 자, 이거는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미 성령 인도받는 것이 지금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인도가 뭐죠?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캄캄해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아시아 문 막혔을 때 마게도냐의 큰 문이. 그렇죠.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두란노 운동가 로마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되잖아요.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은 왕이 꿈을 꿔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왕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서밋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에 뭐지요? 미래치료. 요셉은 아예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에 쌀을 팔면서 빛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됩니다.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됩니다. 27장 24절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서. 이미 그 결론 낸 사람은 미래를 치유할 수밖에 없고, 오늘 뭐 풍랑 아니라 광풍이 불어도 전도자 앞에는 그게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자, 오늘 이제 제목이 치유사역 서밋 사역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외국인 사명자가 와가지고 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전도운동을 진짜 처음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담대하게 하세요. 지금 막 거의 사람들이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이 질병뿐만 아니라 더 큰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온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있다. 아멘?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이거 답 줘야 된다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답 줘야 된다니까.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이번에 불신자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병, 삶의 병 들어서 다 무너지는데. 이건 그리스도로 답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밋 사역. 내가 치유받아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 뭐 한마디로 하면 사단이 12가지 망대를 세워가지고 인간과 이 지구와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에덴 동산에 뭐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속는다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언약이 분명하면 여정의 끝을 본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겠지만은 끝을 아는 사람들은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도 알고 마귀가 다 안다니까.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여기 키가 뭐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나라고 하는 거. 애들이나 어린이나 자존심이 조금 상하거나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상처받잖아요. 아니면은 뭐가 좀 띄우면 굉장히 막 사람이 막 업이 되고, 안 그러면 다운되고. 나거든요, 나. 나가 주인이라, 나가. 이게 주인이 바뀐 거죠.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뭐지요? 나의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지요? 네피림. 접신된 거,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사단 종살이 하게 돼요. 홍수가 나가지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전 그냥.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바벨탑. 뭐죠? 나의 성공. 내 이름이 나고 내 성공.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참 인간이 한순간이거든, 한순간. 그래서 이 지금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 왜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이거 모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니까 이 사단이. 그래서 방법은 이겁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완전 답이거든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이 되는 답. 이게 나의 24가 돼서 이 복음이 237 전달돼야 된다. 237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3저주를 면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성자, 성령 충만,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강단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보좌의 축복, 땅끝까지 증인. 이게 뭐지요? 보좌의 축복과 3시대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번호는 1번이요. 1번에 이렇게 성삼위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래서 393 기도. 이게 전부 다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세팅이 돼서 3시대 살리는, 이게 내게 임재하시도록 들습니다. 이 축복이 가정과 나와 현장과 교회에 전달되도록 날수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명선이 두 개 있잖아요. 이 호흡은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기도는 영의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무기력하고 영이 연약하게 되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신도 못 이겨. 무기력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안 그러면 사단 심부름 하다 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구원 다 받았고 뭐 대열 속에 다 있어도 이 언약 진짜 붙잡고 24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산소 부족.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저 침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스로 그냥 호흡 유지하고 사는 그 정도로 산다는 거죠. 산소 부족. 지금 산소의 20%가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산소의 20%가.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세요. 이 뭔가에 쫓기고 막 영적 상태가 혼란스럽고 이러면 호흡이 짧아지거든. 이게 막 쫓기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뇌 속에 피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드럼통으로 다 1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뇌인데 하루에 10드라무 정도가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피가 가야 산소가 거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사는 거야.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말이 그거 호흡을 길게 하는 말이고. 알겠죠? 그래서 뇌로다가 이게 가장 많이 산소와 피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숨에는 배가 불뚝 나오도록 이렇게. 어쨌든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이래 커져가지고 허파가 이게 눌러져가지고 호흡을 길게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 먹어야 되겠더라고.
이 배가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횡격막이라는 게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고, 배가 나오도록. 내쉴 때는 완전히 그냥 호흡을 끝까지 다 짜내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 몸의 독소가 84%가 호흡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야. 84%가. 이런 소변이나 땀이나 그런 걸로 나가는 거는 14%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거 내뱉을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은 아랫배가 그냥 짜지는 것처럼 해야 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김홍주 장로님 알아듣겠어요? 아니, 어쨌든 똥배가 쭉 나오도록 들여쉬고 아주 그냥 배가 쭈그러들 만큼 다 토해내라 이 말이지. 하루 예를 들어서 한 5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호흡을 길게 하라니. 개가 어떻게 숨을 쉬어요? 하다하다 하니까 일찍 죽잖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면 폐가 나이 들어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숨이 차가지고 막 헐떡거리잖아. 폐가 쭈그러 들어가가지고 산소통이 작아진 거야. 그래서 항상 호흡을 길게, 허파가 빵빵해지도록. 그럼 나이 들어도 허파가 이래 있으니까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그 호흡이 그렇게 막 숨이 차거나 그렇지 않은 거지. 아니, 당장 산에 한번 올라가 봐, 산에. 어떻게 오늘 운동해보니까 할만해요? 안 하다가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게 걷는 게. 오늘 보니까 18,000보 걸었더라고, 18,000보. 이전 어디 잠깐 여기 어디 은행이라 데 갔다 와도 이제 걸어댄 게 운동화 신고. 걸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걸으면 막 얼마나 날쌘돌이처럼 막 걷게 되는지 금방 갔다 오고. 동사무소도 금방 걸어갔다 오고. 새마을부구도 걸어갔다 오고. 차 안 타고 이제 걸어댄 게 요새. 그러니까 18,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걷겠더라니까. 계속 호흡하면서. 폐가 쭈그러들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 때문에 거의 다 가잖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전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실 때 배가 나올 만큼 내뱉을 땐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해서 폐활량이 늘어나도록. 이게 호흡이 굉장히 짧다니까. 의식적으로 이건 해야 돼요. 생명선이 2개라고 그랬잖아. 호흡은 육신의 생명, 기도는 영의 생명. 기도 안 하면, 호흡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영이 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무기력하니까 공부도 안 되고,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금방 상처받고 낙심하고 업다운이 막 되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누가 상처를 주면 줘도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기도는 보좌와 통하는 거거든요. 보좌와. 여러분 능력이 대단합니까? 내일 일도 모르잖아. 암세포 하나 들어오면 너 죽어. 나는 죽었다가 살았지만. 보좌의 축복, 우주를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도 속에서 돼요. 그 집에서도 그냥 있으면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거는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성령 인도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기도 시작해. 소리 내서 하라고. 소리. 그냥 이렇게 소리 안 내고 하면은 기도도 잘 안 되지만은, 각인이 안 돼.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는 소리 내서 하라고. 소리 내서. 알겠죠? 여기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 부르짖어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를 부르짖어서 주여 부르기도 하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직장과 산업을 놓고도 이제는 볼 거 없어. 그래서 237의 빛이 비칠 수 있는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력. 뭐지요? 일단은 영적인 힘이 회복돼요. 영력. 위에서 내리는 힘이고 지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죠? 아, 말씀 듣고 깨달아져야 되잖아. 깨달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그랬거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구나. 송이 꿀보다 더 달구나.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력. 이렇게 되면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뭔가 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 누리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죠. 체력이죠. 체력.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활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충만하게 되면 경제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무기력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영적인 힘 딸리고 아무것도 안 되면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대방 깨닫게 되거든요. 이 공부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러분이 앞으로 2, 3일 나가려면 공항에 가서 이렇게 체크인을 하려고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외국에서도 올 때 봐. 전부 다 외국 사람 다 있는데 영어 안 되면 안 돼.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볼 것도 없이 393, 24 계속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한 졸 237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비된, 나와 현장과 교회에 예비된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이 내게 임하고 세팅이 돼서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24기도.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서밋이 됩니다. 서밋. 어딜 가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신다는 거거든. 저 갈릴리 촌놈 아니냐 이랬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보좌가 가지고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 불신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한나야, 하영아, 예언아,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뭐 대단한 재벌집의 자녀들이나 그때면 좋은 차라도 타고 뭐 이래 하지만 아무 배경이 없잖아. 세상적으로. 근데 세상적인 온갖 배경 다 가지고 영적은 아무 힘이 없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병 시달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그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거고 393 24가 계속 2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럼 뭐죠? 393 이게 이제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2, 3절 살리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듣고 고린도전서 포럼입니다. 이번 달에 고린도전서. 이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제1과
제목이 뭐냐면 분쟁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하고 막 싸웠거든요. 분쟁하지 마라. 왜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화 중의 보화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구상의 최고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알겠죠? 여기엔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모든 불행을 끝낸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재앙, 가난, 무능, 사망, 모든 죄, 저주를 끝냈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사건. 성육신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나와 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짐승처럼, 다시 말하면 개처럼, 돼지처럼 살다 갈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저 재벌이나 굉장한 정치인들은 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당신의 운명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뭐 피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피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가슴에 와 닿질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도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 와 닿는 거거든요. 그죠? 나의 사건이 된 거야.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바뀐 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 그 이 메시지를 지속 반복되면 이게 실제가 된 사람이 시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유 있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적 계획이 있어서. 알아들었지?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셔요. 여기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개돼지처럼 하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내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의 사건. 오늘 여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누가 오늘 여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런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네가 뭐 가진 게 능력이 얼마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뭔가 지금 세상이 웃기잖아요. 그죠? 좀 더 뭐 배웠다, 자리에 어떤 위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막 그게 대단하지라고 아주 뭐 교만방자하잖아. 그지?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 1초 이후에 있는 일도 모르는 주제에 인간이 뭘 안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공자 석가 어쩌고 쭉 얘기하는 게 들어보면 진짜 이거 완전 개똥철학이거든. 이게 이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여러분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선비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사람 말이에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잖아. 일조합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게 지금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공부 얼마나 했냐? 나는 지구상에서 공부 최고 많이 한 사람이다. 너 어느 정도 자리에 있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응?
바울이 그래 얘기해. 네 얼마나 가졌냐? 너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나도 공부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네 능가할 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알았던 과거의 그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십자가의 도를 몰랐거든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오히려 과거의 그런 것들이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해가 됐다. 해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서로 막 분쟁이 생겼냐면 네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뭐 상대가 뭐라고 하든 일단은 이해 수용, 초월 들어주고 뭐 다 이유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근데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유 목사님은 누가 뭔 얘기를, 불신앙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오늘 여기 아주 얼마나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지 27절에 한번 여러분 다 보자. 27절. (26절에서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조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콧구멍으로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체가 이게 영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알겠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 중에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셨다. 제2과 아시겠죠? 이 지금 십자가의 도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운명을 바꾸는 생명입니다. 이게 이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전도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른 아침 시간,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내 중에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끄는 사람. 끌려가면 안 되잖아. 노예 포로 속으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 이거 잘 들으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은 감추어 놨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춰 놨다. 지금 이 십자가의 도 이거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돼지 수준이건 짐승 수준. 우린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아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목회자를 여기 왜 세웠냐? 봤거든요. 그거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믿으면 돼. 믿고 그냥 아멘하고 나는 결론 났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 우린 답 났다. 끝났다 이래야지. 얼마나 그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헤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아멘했는데 집에 가보면 뭐 아무도 아니고 없고 뭐 현실에 흔들리고 다 갈등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하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누리고 정복 성취 못하는 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불신자와 저 성공한 그들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복음 알았다는 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전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불신자에 전달해서 불신자 운명을 바꿔주는 거. 지금 세계문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에 시간표잖아요.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특히 렘넌트는 서밋으로 세워놓고 지금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시고, 이게요 메시지 들으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쓰고 하잖아. 이럴 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포럼을 자꾸 할 포럼을. 이번 주에 나는 우리 렘넌트 전도학 같은 메시지 가지고 서로 렘넌트끼리도 포럼을 해야 돼.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느냐. 응? 아침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며 앞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것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런 걸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그 교사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영적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빛의 파수꾼. 시대의 빛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사람들에게 온 혼돈, 공허, 흑암을 꺾는 창조력이,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해 있지 않느냐. 태초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빛의 원천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내용을 가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그래서 곳곳에 이러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망대요, 내 업의 현장이 망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또 이런 망대로 세우는. 자, 그래서 제3과는 뭐냐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수준이 되면 그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여러분 저 세상은
장망성이거든요. 다 무너지고 다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게 부러움을, 여러분은 세상을 재창조하고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까지냐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흠모한다고 그래요. 흠모.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못 보고 떠나잖아. 근데 사도들은 그걸 본 거거든요. 우리는 사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성취돼가지고 지금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딱 서 있는 역사적 증거를 다 기절초포리 지금 천지개벽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뭐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참 진짜 여러분 이 예배 때 은혜를 잘 받으시고 조금씩만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만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자꾸 듣게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막 여러분 가슴에 뭐가 옵니다. 와 진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제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세상 공속을 줬고 본지상 진노 아래 멸망할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상부 들어와서 내 안에 보좌가 지금 있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막 감사가 나와서 막 혼자 기도하다가 막 그냥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상한 데로 갑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보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자인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라고 말해요. 아멘.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큰 신전과 우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전 우상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드리잖아. 이게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야.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때요? 김영수 장로님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생각을 정리를 하라고. 우상에 드렸든 뭘 했든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이미 해방됐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신자들이 저거 우상에 저거 막 갖다가 막 우상에 제물 드린 거를 그걸 먹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막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아직 약하니까. 근데 이겁니다. 굳이 그것을 세신자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걸 굳이 처먹으려고 또 가서 막 이래 하는 거나 또 그걸 못 먹는다고 어떻게 먹냐 하는 그 율법주의. 그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고기를 가져왔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오늘 죽게 됐는데 지금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가서 먹기도 했잖아. 왜냐면 도망다니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먹은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주일날 어디 나가서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밥 사 먹고 이러면 안 되냐, 뭐 이런 묻잖아, 누가. 이 너무 이렇게 막 거룩한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다니면서 막 함부로 돈 쓰고 밥 먹어야 돼. 그 어디 그냥 나가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정체성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 사과입니다. 사과. 제 사과는 뭐냐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이 뭐라고 그래서? 제1이 사랑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리고 소망은 뭐죠? 반드시 언약 성취의 미래를 내다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랑은 뭐죠? 이 사랑이란 단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은총을 주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불신자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사랑을 그들에게 조건 없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거기 무슨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알겠죠? 며칠 전에 유빈이가 감기가 잔뜩 들어가지고 막 목소리가 그냥 막 갈라지는 것처럼 막 기침을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밤에 어떻게 잠을 재우는데 일어나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기침을 계속 이랍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야, 그런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애가 타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주물러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그래도 면역력이 있어서 그런지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 그게 뭘 요구를 안 해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얘가 뭘 먹어야 되는 거 다 미리 준비해서 다 주고. 그렇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막 그 해 달라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해주고. 그게 애를 키워봐도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당신이 부르면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게 사랑이잖아.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 무조건 달려간다잖아.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무조건 달려간다잖아. 사랑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믿음 필요 없어. 함께 있는데, 함께 영원히 사는데 무슨 거기 인내가 필요합니까? 다 모든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저 불신자 영혼이 얼마나 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 사랑이 제1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뭐죠?
중직자든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원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거. 말 안 통하고 정말 답답한 거. 정말 영적인 거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영적인 게 통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거기 뭐가 나오냐면 브리스가의 집과 그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 보세요. 이 사람은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데 전도자의 뭐가 됐죠? 동력자가 돼가지고 그 집이 미션홈이 되면서 지교회가 되고, 내중에 이게 고린도 교회가 됐잖아요.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교회가 됐죠.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을 목도 돈도 여기 올인하고 무덤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이라는 메시지가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아니, 성령 인도를 뭐 자기 나름대로 다 받겠지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서 2, 3년 5천 종족 치유하는 말씀 성취 흐름을 타고 가는 이게 성령 인도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성령 인도가 세계복음화예요. 성령 인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령 인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성령 인도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세대가 가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게 지속되도록 성령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의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이라는 말이 산업 중에 나왔고, 여러분 시대 천명 체험한 전도자와 함께한 사람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100% 300%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른 시간 남들이 잠자고 깜깜하게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쪽에서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그럼 뭐죠?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와야 돼요. 요셉을 따라와야 됩니다. 왕도 다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요.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성취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이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서밋의 축복 누리